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말로 이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구절과 같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해 보려 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마가 복음서에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삶으로 복음을 고백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루어 갈 것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정말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게 눈빛을 통해서 전해지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참 대답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렇게 될 텐데요.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기록을 사복음서라 하는 이유도 그래서이고, 오늘 마가복음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할 때에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 라는 어떤 말로 좀 간단하게 정의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읽으신 1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빨갛게 되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아는 그냥 믿고 천국에 간다 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 때가 찬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울러서 예수님은 이 복음이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늘 애쓰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사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 모든 청년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천국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인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마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즉,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봤을 때는 하늘들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의 말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가게 되어지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즉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 앞에 나온 1장 4절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관점,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죄의 사함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시는 것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믿으면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 1장 4절, 이후에 5절, 6절, 7절, 8절에 계속 보시면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결국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더 큰 분이 오신다, 더 위대한 분이 오셔서 진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요한이 잡힌 후에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속죄, 죄사함과는 다른 차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딘가에 들어간다,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어디를 가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흔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날코 닳도록 듣고 봤던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늘나라라는 책인데요. 네, 하늘나라, 천국이죠. 저는 천국 얘기를 잘 때마다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또 그때는 오디오북은 아니지만 테이프가 함께 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때마다 이 하늘나라 얘기를 들으면서 잤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것이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인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한 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죽음 이후가 아닌 바로 지금의 문제로 천국을 끌어들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끌어들이고 복음의 의미를 끌어들인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안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단 한 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천국이라는 말 자체를 마가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마가, 요한, 누가 셋 다 아무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약을 통틀어서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천국은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언급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천국인 것이고 천상적인 나라라고 조금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결국에 천국에 갈 것은 이미 담보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천국은 그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신국이 하나님 나라, 신국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오히려 그 신국, 큰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고 결국 영원한 삶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하실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 된 것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타락해서 잘못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긴급 처방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한번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서 40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떤 구절에 복음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이 어디 붙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먼저 아까 누가 또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정말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는 그저 우리가 타락하고 무엇을 잘못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그런 어떤 임시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다 붙드시고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구약을 통해서 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40장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는 결국 이 복음의 내용,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 또한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오셔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결국에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인데, 그 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분명히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 준혁 전도사님께서 복된 좋은 소식을 할 때 잠시 버퍼링이 걸리셨어요. 그렇죠? 좋은 소식, 그런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바사르였다면, 바사르 토브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표현을 할 때 토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다,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또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결국에 7절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와 함께 9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저 신약에 생겨난 신조어가 아니라 정말로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늘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배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늘 사랑하셨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배경에서 그 선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도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그리고 실제 그들이 들었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신약에서는 마가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는 분들은 아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에반겔리온이라고도 하고 에반겔리즘이라고 해서 복음주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었어요. 먼저는 이 유라는 단어는 유토피아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도 이 좋다라는 뜻의 유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 앙겔리온, 그건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져오는 것, 즉 승전보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유앙겔리온의 용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먼저는 왕이나 황제가 될 사람이 탄생했을 때 그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출생에 관한 기록에서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정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룩할 그런 황제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또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어떤 용례는 황제가 어느 지방을,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간다 그러면 뉴스가 되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가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려 몇 년 전이죠. 한 10년 더 됐네요. 한 몇 년 정도 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학교에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오셨어요. 방한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제가 있었던 그 학교에서 연설을 하시기로 돼가지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떠도는 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0명 정도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신청도 받고 그걸 위해서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공사였냐면, 제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그 시험을 보러 갔을 때요, 입학 시험 보러 갔을 때 저희 고등학교보다 더 헐어 있는 거예요. 곧 이렇게 제가 가서 쳐도 무너질 것처럼 금이 막 쭉쭉쭉 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무슨 주변에서 공사를 하면 이거 언제 무너지겠노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슬퍼했던, 되게 두려워했던 그런 어떤 건물이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창피한데 했는데, 역시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학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관 공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본관에 대해서 반을, 갑자기 건물이 있는데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쪽을 다 그냥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역사를 이제 남겨놓겠다고 하면서 거기는 보존을 하고, 이쪽은 다 이제 트면서 더 좋은 신관을 올리고, 그리고 이 오바마 홀을 결국에는 만들었어요. 제가 농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희에게는 진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농구 코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항상 이제 좀 불만이었는데, 물론 이제 2세트가 있긴 했지만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좀 실내 체육관 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실내 체육관을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실내 체육관도 생기고 농구장도 생겼는데 개방을 해주지 않아서 사용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이후에 정말 학교가 너무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아닌 것처럼 바뀌었는데, 네, 참 그 학교를 누리셨던 분도 여기 있지만, 네, 학교가 진짜 한 사람이 온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 진정한 왕이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냥 집에 누가 친구가 온다고 해도 너무 친한 친구 아니면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소그룹 대신방하고 있는데 어제 또 한 청년의 집에서 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뭐 그게 얼마나 치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볼 때는 정말 열심히 치우잖아요. 결국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군가 좋은 사람이 왔을 때에는 정말 그 왕이 오셔서 이곳을 좋게 해주실 것이다, 너무 더 아름답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그런 소식들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런 용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 나셨다는 소식, 그리고 왕이 오신다는 소식, 그리고 그가 승리하셨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소식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마음들과 경험으로 인한 생각들, 느낌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와 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왕이 결국 승리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오셨다는 그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세력들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이 땅 가운데에는 사탄이,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한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복음은 정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심, 이미 와 계심, 이미 승리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나여도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결국에는 우리가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러한 어떤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껏 섬겨왔던 그냥 왕의 통치를 계속 이어받아서 그냥 그렇게 이끌려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 수도 없이 해보셨죠? 그런데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그런데 우리가 그저 지었던 죄에 대한 후회와 슬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의 나라가, 그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일종의 삶의 전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전향이라는 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비전향 장기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장기수라는 분은 이름은 아니고요. 장기간 이제 옥에서 생활하신 분. 그런데 비전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향을 해야 되는데 전향하지 않는 거예요. 즉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감옥에서 장기간 생활한 조선인민군 포로나 난파 간첩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간혹 그들 중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겠다고 전향서라는 것을 쓰고 각서를 쓰겠죠. 그리고 추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향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바로 나의 사상, 내가 생각하고 나의 삶의 근간, 뿌리 전체를 다 이루고 있었던 그 사상을 그냥 뒤집어 버리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내가 우리나라의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이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그리고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가진 우리의 신념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이지 않을까요? 예수라는 왕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말하며 일종의 전향서를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된 복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마음 먹는 것, 전향서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믿습니다 라는 것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데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저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좀 무섭긴 했거든요. 결국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편이 될 사람들을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편의 동지들, 함께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성도들을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과격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너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밝힌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단지 주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서,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거기에 명확한 태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뜨뜻미지근한 애매한 태도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예수라는 분이 존재했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 믿으니까 그분께서,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이미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삶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첨예한 대립인가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 결국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나라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복음서여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직역을 해보자면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13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땅에 씨가 뿌려져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뿌려지죠. 그런데 결국에 이 세 밭, 결국 결실이 없는데 좋은 땅에서는 몇 배 결실이 맺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십니다. 무엇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지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 듣지 못하는 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런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정말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잘 이해하도록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못 듣게 하려고 오히려 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 12절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명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도 덧붙이셔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아는 구약에서 살펴본 복음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이지 않고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그저 그냥 듣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 단지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런 신앙과 복음을 진실되게 믿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대립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복되다고 하십니까?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그리고 이해했으니,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주님의 편으로 돌이키게 되었으니, 전향했으니 복되다고 하십니다. 듣고 보고 이해하여 깨달은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이해에 그치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할지언정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승리하셨고 그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향서를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향서대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이키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임을 누리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몸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초대교회 교부 신학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몸소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가 왕국, 천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의 삶을 정말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붙드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땅에서 사실 그 동안에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지셨나요? 많은 모함과 정말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후에 나오는 누룩이라든지 겨자씨처럼 자신을 응축시키고 자신을 점점 더 작고 작게만 정말 보잘것없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나요?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겨자씨가 무성한 가지를 뻗어내고, 그리고 누룩이 발효되어서 정말 큰 빵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온 삶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 나라, 그 소식, 그 전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몸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세 가운데 받으셨던 은혜들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마음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향은 우리의 힘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왕이 원래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원래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전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사귐 가운데서 나온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 즉 그 잔향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뜨거웠던 그날들의 잔향들이 은은하게 잔잔히 우리 삶에 있다면 그 잔향에 이끌려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믿어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전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나의 과거의 잘못을 슬퍼하고 후회하는 회개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전향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온전히 바꾸겠다는 참 회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이 곧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